세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2022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2월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 주 뒤면 봄이 찾아옵니다. 세상에 봄이 찾아온다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희망이 새록새록 솟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벌써? 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다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기도해 봅니다. 우리 예배 인증샷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쁘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 찍어서 목사님께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증 방법은 사진뿐만 아니라 카톡이나 문자 등 메시지를 목사님께 보내주셔도 인증이 가능하고요. 또 이 영상 예배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여러 방법으로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인증샷 이벤트 많은 참여를 바랄게요. 그리고 기프티콘 광고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한 가지. 지난주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초등부 총무 권사님께서 우리 학부모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연락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초등부 학부모님들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모두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도움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의 기도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두 손 꼭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을 선물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 귀한 고백 우리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우리 한 번 더.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항상. 우리 왕 되신 예수님과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 더욱더 씩씩하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 다시 한번.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 누구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의 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9월부터 함께 쭉 보았던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끝맺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은 열왕기 상인데요, 오늘은 열왕기 상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열왕기 상은요, 이전에 보았던 말씀들처럼 한 사건 한 사건 다 다루지는 않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딱 두 주만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먼저 오늘의 말씀은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아야겠죠? 네, 지난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었는지 잠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 하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 조사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평화로운 나라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다윗은 인구 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을 알았던 요압은 다윗을 말려보지만 다윗은 인구 조사를 강행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하는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벌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1번과 2번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다윗은 가장 짧은 3번,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 4일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형벌을 선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선택은 곧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였다라기보다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윗은 고작 4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4일 동안 전염병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을 죽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형벌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진실된 회개를 하자 선지자 갓이 다윗을 찾아왔고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이 몇 천 년 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던 위대한 믿음을 보여준 장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강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이루신 결과인데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함으로써 강한 이스라엘은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교만을 부렸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었고요. 그렇게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의 말씀 그리고 사무엘 하의 말씀은 끝을 맺었었죠. 자, 이렇게 지난주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성경의 메시지를 알려주시는지 우리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윗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아진 다윗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요. 그렇게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뽑게 되는데 다윗의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이 선택한 왕은 바로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한 다윗은 곧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받던 다윗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참고로 첫 번째 왕은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요, 이 솔로몬은 바로 예전 설교에 등장했던 여디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라는 이름을 받은 다윗과 밧세바의 아기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고 모든 왕궁의 사람들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누군가는 솔로몬 왕을 반대하기도 했고요. 또 그렇게 작은 반역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왕권이 안정이 되자
솔로몬은 왕으로서 크게 두 가지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천번제란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는 뜻으로요, 그만큼 수고와 노력과 열심과 열정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었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오, 하나님의 은혜 찬스입니다. 네, 이 하나님의 은혜 찬스에서 솔로몬이 구하고자 했던 선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돈 아닙니다. 집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요, 돈도 집도 차도 아닌 바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두 엄마의 재판 사건입니다. 아마도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요, 이 아이의 엄마는 저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진짜 엄마입니다. 라고 말하며 재판을 요청하는 사건이죠. 당연히 갓난 아기한테 아기야, 야 누가 네 엄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두 여인 모두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기 아빠를 불러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난감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과연 어떻게 진짜 엄마를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먼저 칼을 꺼냅니다. 그리고 무서운 목소리로 으름장을 놓으며 아기를 반반씩 나눠주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이에 가짜 엄마는 헐, 왕님 천재인 듯 하며 좋아하지만, 진짜 엄마는 이 아기가 죽는 걸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바엔 저 여자에게 아기를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솔로몬은 아기를 죽여도 된다라고 말한 여자가 가짜 엄마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큰 벌을 내리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실행한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설한 것인데요. 이 성전은 원래 다윗이 왕이었을 때 건설하고자 했지만 다윗의 손에는 많은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수건이었던 성전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건설합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솔로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과연 뭐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이번엔 소원 2개를 들어주겠다, 혹은 성전 짱 멋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전까지 건축한 솔로몬, 사실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행했던 왕은 없습니다. 다윗도 분명 위대한 왕이었지만 결국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고, 또 언약궤를 다윗성 안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이 1000번제까지는 아니었죠. 업적만 본다면 다윗보다 솔로몬이 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네가 짱이다? 다윗보다 네가 낫구나?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만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면, 내 말을 지키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사람이 보기에는요, 다윗의 업적보다 솔로몬의 업적이 더 위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행했고, 더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사용했을 거잖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무엇이다? 단순히 건물, 돈, 이런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솔로몬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되지 않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건 마치 사울의 제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다메섹의 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살찐 짐승들은 남겨두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지만, 사무엘은 그런 제사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목사님처럼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고요, 교사나 다른 여러 봉사의 모습, 혹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의 모습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순종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많은 헌금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에, 그 찬양에, 그 헌금에, 우리의 예배에 순종이 없다면 무엇과도 같다? 우상숭배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마음을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서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예배,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한마음 한뜻으로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계속해서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세가 예전보다 커지면서 사람들의 불안과 두려움 역시 이전보다 더욱 커지고 있어요. 이런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훌륭한 성전을 건축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전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성전보다 더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순종이며,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그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끝나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그 회복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산상교회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달라는 이 귀한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 그것이 순종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고개 숙인 우리 산상의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와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앞서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님과 또 우리 총무 권사님께서 연락해 주셨던 내용 잘 기억해 주시면서 또 많은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함께 인사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바라면서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한 주 동안 건강히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